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막혀 있더라도 그 길이 열릴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뜻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나 이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데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달걀을 품고 22일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달걀만 이게 봐가지고는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올 것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보고서는, 우리 현실만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길이 있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내 능력을, 내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좀 도전하면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이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 엘레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드러내주고 폭로한다는,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구절은 믿음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보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인도하심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이 아니라 불신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위협이 되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안악 자손만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그때 보이는 것이 있고, 여러분 미움의 안경을 쓰면 보면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안경을 쓸 때면 근심 걱정거리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여지고 믿음의 안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들에게 열리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 다윗의 삶 속에 크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이 믿음의 인내로 어두운 시간들을 좀 뚫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뚫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상황이 어떠하건 삶이 어떠한 믿음의 인내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나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가 늘 좋기만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떨어지는 시간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0년에 칠레에 있는 광산이 붕괴돼서 지하 700m 아래에, 여러분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칠레 정부가 그때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고 구조를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 국민이
이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몰된 지 17일째가 되는 해에 구조대가 이 33명이 갇혀 있는 그 갱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드릴로 작은 구멍을 먼저 뚫었고, 그들과 연결이 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쪽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거기까지 이 700m까지 내려가는 굴을 뚫을 때까지 과연 그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17일을 지났는데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레 정부가 그때부터 구멍을 뚫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이 넘게 43일 동안 구멍을 뚫어서 이 전체 69일이 됐을 때에 33명이 다 구조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9일 동안 지하 700m에서 버텨낸 광부들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참 화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절망의 순간에도 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하 700m에 있을 때 시간에 맞춰서 기도와 운동을 하고 3명씩 조를 이루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칠레 대학생 선교사가, 이 선교회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옷을 내려줬어요. 전등하고 옷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주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칠레 말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69일이라는 시간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출된 그들이 나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33인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출되었던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광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출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의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든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